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특별히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마도 내가 평생 자라왔던 나의 고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그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향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당대의 어떠한 교사나 어떠한 랍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다른 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깨달음이 있었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태도가 의아한 모습이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알미 있었죠.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의 누이와 그의 형제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 그곳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향하며 내 고향,
나의 추억이 있고 나의 향수가 있는 그 고향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마을이, 그 고을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셨지만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멀리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셨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사역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됨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열정으로, 내가 가진 열심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름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로 넘어가서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참된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서에 있는 사사들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구원했던 사사들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사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씨앗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씨앗이 있었잖아요. 그 복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요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노라.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보내셨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라라는 그 회개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사 사단의 권세가 굴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 어부들의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업무. 이 죄악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과 그 귀한 사명을 바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노라. 그것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부활주일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부활주일이 참으로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부활주일이 참으로 기쁜 거예요. 그 귀한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전도하는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2위가 헌금이었어요.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이 2위였어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전도하라는 거. 전도의 부담감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까? 전도의 삶 속엔 고난이 있거든요. 전도의 삶 속엔 시련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무시, 그러한 조롱, 그러한 시련, 그러한 아픔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11절의 말씀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여러 고을에서 여러 마을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부하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의 말을, 너희의 설교를, 너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멸시할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천대케 할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너무 상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자들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 속엔 세상에 조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시함이 있죠. 세상에 시련이 있고 세상에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잖아요. 제자들의 사역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렇기에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세상에 어떠한 능력도 결단코 너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20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07년 4월 미국의 선교사 스왈른이라는 분이요,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요, 1907년 4월 평양에서는 여전히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통회와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 모두가 10년 동안 성취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수일 내에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평양에서, 조선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냐면 술과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업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주 문화가,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마을의, 그 도시의 별명이 술과 기생의 도시였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고을에, 완악한 마을에서, 완악한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장대원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1,50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자신들의 삶이 철저히 죄악된 삶이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귀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정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들이, 작은 동네들이 변화가 됩니다. 작은 마을, 작은 동네들이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양이라는 그 도시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술집들이 문을 닫고 몸을 팔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도시의 변화는 한 도시의 변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초기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요 민족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열정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개인에게, 한 마을에, 한 도시에, 한 나라요, 한 민족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그들에게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나의 발이 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